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요거 지금 앞에서 이 들어간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을 이야기해요. 왜냐 그건 그림자니까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의 진실한 복사물이다. 그림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 저 자체 안에 현재 나타나게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를 위하여. 여기를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성소로 계시하며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들어가는 그 성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실체니까.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성소이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이 알고 있는 그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실체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성전이 아닌, 좀 어렵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어요. 하늘의 실체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 실체이듯, 아이씨, 이런, 실제, 진짜, 이런 말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늘에 진짜로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늘에 진짜로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 속에, 생각하는 속에 이 성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실체이듯이, 진짜듯이 성소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이제 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게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실체가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듯이,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이 실체이듯이, 뜻이듯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실체란 빼불고 또 뜻이듯이 성소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그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어렵다. 더 읽어보면 뭐 어려운 것은 아닌데, 뭐 실체고 어쩌고 이런 의식이고 어쩌고 이런 씨알데기 없는 이야기,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써놓으니까 이렇게 어렵죠. 어렵지 않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반역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여러분 잘 인식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평탄케 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전이 어디요? 나와 여러분이 성전이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주님은 믿는 자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믿는 자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믿는 자는 가장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죠?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 손으로 만든 성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계시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는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죠. 사람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믿는 않고, 이거 빼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믿는 누구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습니까? 성전은 사람 마음을 정확한 복사물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렇지만이라고. 그렇지만 성전은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닮은 모습입니다. 성전은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복사한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 마음을 성전은 사람 마음을 정확히 복사한 복사물입니다. 성전은 사람 마음을 정확히 복사한 복사물입니다. 한번 이때 나중에 여러분 내위기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위기를 정확하게 연구하면 또 어설프게 연구하면 이런 거 모르죠. 이 말씀이 사실이만 이 말씀을 근거로 성전을 이해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안 끝나네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전 말씀을 근거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하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해.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은 감정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이해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한 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 내게 연구해 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조석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헛소리 써놓다가 연결이 끼워 넣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 성전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나무가지 싹이 나게 한 생명의 지팡이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죽은 나무가지에 싹이 나게 한 그 생명의 지팡이를 생각하게 하고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생각하고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상징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원래 인간의 마음의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생각하면 이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가장 거룩한 장소를 생각하면 이는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그때의 거룩한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 말씀이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이 심어준 자기중심의 마음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죠? 그리스도는 이 마음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회복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신의 그 반역죄를 극복하여 그 마음이 평탄케 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평탄케 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이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은 이 평탄케 받은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마음이 평탄케 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